할렐루야. 1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해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예, 오늘은 세심하고 열정적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누군가가 보고 이렇게 규정한다, 또 말한다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을 그 특징을 뭐 한마디, 두 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시몬의 장모님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몬은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본문에 이제 5장에 이르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이 나서 당시 열병이라고 했을 때는 이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한 거죠. 실제로 우리도 아기들이 열이 오르면 참 위험해지죠. 이게 이렇게 진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 시몬의 장모님의 집에 와서 가까이 서서 이 표현도 참 이렇게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친근하게 또 그 아픈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측은히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까이 서서는 세심함이 드러납니다. 이런 세심함, 그러니까 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시로서는 좀 무시할 수 있는 이런 경향들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시지 않는,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 사역의 특징은 세심함,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어쩌면 더 많이 우리는 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려함, 감수성.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또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키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치십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좀 오래 진행이 됐는지 그 다음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지면 날이 밝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밤을 새워서 이렇게 그들을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낫기를 바라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또 심지어 이 귀신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외치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야단을 치십니다. 아직은 밝힐 단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이들, 귀신 들린 이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고치시는, 뭐 부지런함일 수도 있겠고 책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열정이라고 봐집니다. 예수님의 그 열정, 사람을 사랑하는 그 열정,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 그래서 날이 밝아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그 뒤에 이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밤을 새시고 날이 밝아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의 한 특징, 두 번째가 열정이었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는 와서는 뭐랍니까? 떠나시지 못하게 이곳에 계속 머물러서 병자들을 고치고 자기들을 치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못 가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보냄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질병에서 노연하고 귀신에서 풀려나고 자유케 되는 이 부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후에 갈릴리 여러 해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도라고 되어 있지만 NIV 버전에서는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세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이 이런 세심함을, 그러면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열정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입술, 우리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